반갑습니다. 어느새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되는 그렇게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레의 나이는 10살 차이가 나요. 89세입니다. 지금 우리 김한신 권사님하고 이명재 집사님이 이제 거의 90이 다 돼가잖아요. 거의 나이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를 생각할 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99세 또 89세 좀 실감나게 오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데, 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엄청 잘 믿었어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아비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너는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장래에 자기가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을 향해서 그냥 갔어요. 그러기가 쉬운가요? 우리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그냥 자기가 살던 그 터전을 두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을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번창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언약을 받을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젊었어요. 75세.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잘못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10년이 딱 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한 자식이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손이 번창할 거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방식대로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은 그 종을 양자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들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면 주인의 자식으로 삼는 게 관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종이 낳은 아들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후사가 된다고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후사를 삼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을 거 아니에요. 1년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도 13년이 지나도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이제 99세가 되니까 그때 나타났어요. 그때 왜 나타나셨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럼 벌써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안 믿고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호칭 있잖아요. 능력이 어떤 건 가능하지만 어떤 건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잘못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연구를 하는 그런 실수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한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이렇게 성취하면 되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려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그러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아브라함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들으면서. 근데 실제로 10년이라는 세월 지금 25년 만에 아들을 100살에 낳았는데 지금 99세에 낳았던 게 24년이에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다린다는 건 사실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약속을 받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런 것은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퍼펙트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까지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안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을 못 믿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믿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시간들을 이해하면서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럴 때 그 히브리 그 원어에 보면 엘 샤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엘은 하나님, 샤다이 말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보면 누가 이 나이에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죽은 몸과 이게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죽은 몸과 같이 된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에 100% 불가능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어떤 사건과 사고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큰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이 딱 벌려놓은 사이로 이 싹 지나가시면서 횃불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횃불 언약을 깬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을 중간에 낳으면서. 그런데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둘 중에 누가 어기면 반드시 어긴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99세에 찾아오셔서 다시 살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오늘 제목이 나온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앞에서 그 말은 내 얼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한문을 쓰니까 내 면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은 뭐냐면은 앞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데오스가 하나님인데 여기는 코람데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한국말로는 신전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는 우리 인디비주얼로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 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완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문이 두 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어요. 자, 내 앞에서 행하라 그거하고 너희는 완전하라. 이게 지금 두 개가 지금 명령문이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행하다, 할라크라는 이 단어가 걷다는 뜻이에요. 워크. 우리 영어로는 걷는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행위를 통틀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하다 그러면 걸어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냐는 거. 이 완전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 라틴어로 타밈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 언제 쓰였냐면 구약에 보면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게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여기 있는 우리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흠없는 재물, 탐임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완벽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이미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그 삶은 뭐냐? 하나님 언약 안에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바로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죠? 이 복음이 바로 누구예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 안에 산다. 그 말은 복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때만 완전한 삶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는 그러면 부족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네, 완전한 사람입니다. 좀 말하기 민망해도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누가 저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은 지금 새롭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언약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사를 통해서 번성하게 해주신다 이 약속을 확인시켜 줄 때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게 돼요.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요. 그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믿고 순종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받았는데도 언약을 받았다.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라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성경에 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NIV 성경에는 보니까 as for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말하자면 그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로 말하자면 이것이 너와 함께 맺은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 헷볼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맺으신 하나님 중심적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언약은 동등한 사람이 맺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해서 이걸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조차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누구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나서는 순간 망쳐요, 일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걸 믿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깨닫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세자요. 아브람. 세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5절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렇게 4절로 바뀌어줘요. 글자 수는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지만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은 위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좀 약간 범위가 이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될 때는요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라의 이름은 안 바꿔줬냐? 바꿔줬어요. 사라의 이름도 사라. 좀 글자가 바뀌고 숫자가 바뀐 건 아니지만 약간 발음이 바뀌었어요. 사라를 사라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사라의 뜻은 뭐냐면 공주 이런 뜻이에요. 공주. 그런데 사라는 뭐냐면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옛날 그 개혁개정 전에 성경에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을 제가 바꿉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도 옛날에도 머시머시기 지금도 똑같은 이름을 머시머시기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속사람은 죽고 우리의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아서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이루시겠다. 그런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6절 보시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약속했던 이 언약이 신약 성경에 와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면 보시면은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믿음으로 된 모든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이제 조상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에게도 이 언약이 이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 대대에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그냥 한 가족에게 복을 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끝 그런 게 아니에요. 자손 대대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기업으로 누린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기업으로 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들이 받는 그 영생,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은 내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에 내가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데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들어간다네. 각자가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것이 전수된다고 볼 때, 대대 후손에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어지도록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그 다음 자식에게 세대 간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지금 현재로는 지금 이방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쪽 아니고 이방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 후손들이 장차 가나안을 점령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후손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저쪽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피지컬한 그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약속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생각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왕국을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표현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되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쭉 보면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하게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명령하신 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셨나?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헷불 언약을 깬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죽어요. 의미적으로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이 상황에서 자, 특별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산다는 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은혜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더라도 이방 사람이 돈을 이렇게 사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상관없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 집에서 난 자, 또 너희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제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 언약 안에 들어가지만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걸 거부하고 안 받는 사람은,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백성은 그런 사람들은 이 백성 중에서, 구원받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날 아브라함과 또 이스마엘, 그 지금 있던 13살 먹은 이스마엘과 그 집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게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지금 창세기 17장 26절 27절 집에 가서 한번 뒤에도 보시면은 그게 보면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자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금 누가 예수 믿었다고 할례를 막 포피를 베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표시를 어떻게, 그 표시하는 그 할례를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변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할례를 지금은 포피를 배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 할례 받은 자로, 너 택함 받은 자로 표징을 보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할례가 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느냐. 그것은 이 마음의 할례가 곧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할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포피 베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곧 너의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받아라는 그 할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너희가 세례로 그랬잖아요. 자, 의미가, 자, 우리가 잘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각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각자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공동체로 오늘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코람데오, 신전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각자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약간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오해를 해갖고 우리 식으로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뜻 가운데 걸어간다고 가는데 길을 잃고 막 헤맬 때도 있다고 말해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셨잖아요. 99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행하여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냐?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구원받는 길이 오직 이거다. 그래서 너는 내 안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새해 여러분은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고 바람들이 있고 뭐 소망의 새해 막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52주 마지막 주의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새해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해서 완전해지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